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TV 정수진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불편한 진실을 주제로 단비 같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저 또한 기독교인이 된 지 9년 차가 되었는데요. 이 세상에는 존경스러운 많은 크리스찬 선배님들이 있지만 세상에서는 대다수 크리스찬의 허물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인들에겐 다소 불편한 이야기겠지만 정직한 고백을 통해 주님께 치유받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넌 크리스찬으로 살던 지난 시절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던 눈은 이러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아주 무례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했고 반대로 자신이 듣기 싫은 말은 잘 차단했습니다. 일명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인 꼰대, 이것이 제가 바라본 크리스찬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런 꼰대 짓을 하면 그래 솔직히 잘났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본 크리스찬들은 실상은 별 볼 일 없으면서도 말하는 것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니 그 모습이 아주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크리스찬이 돼보니 왜 그런지는 알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교회 다니던 일반 사람에서 영적인 세상에 눈을 뜬 영의 사람이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에서 더 발전하면 은사를 받아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치유가 되고 누군가의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며 기도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이 임하는 등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을 성도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는 만큼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인데요. 내 마음속에 있던 어둠의 영, 판단 정죄,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욕심 거짓의 어두운 영이 쫓겨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인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특별한 능력을 받은 성도들이 최종 목표인 사랑으로 가지 못하고 탈선을 하게 되면 아주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신만이 가진 능력인 양 하늘까지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독불장군처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지만 자신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가겠다고 말이죠. 저도 막상 크리스천이 되어보니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축복을 쏟아주시면서 저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로 축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 지금 주신 축복과 은혜는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잘했기에 하나님이 주실만 했기에 축복을 주셨다는 악마의 속삭임이 내 생각으로 쓱 들어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판단하는 더러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의 깊은 속까지 관찰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 가족과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불편한 진실 그 두 번째로는 늘 웃고 친절하고 상냥하며 어떨 때는 부담스럽다 싶을 정도로 호의를 베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그렇게 행복하게 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비밀처럼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들이 구세주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도무지 세상에 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의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제 주변의 기독교인들에게 단 한 번도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를 교회로 인도한 제 남편도 제게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 간 곳이 교회였습니다. 28년 동안 제 주변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고등학교 때 2명의 친구가 생각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저보다 1살이 언니였고 꽤나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언니는 늘 웃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보기 드문 해맑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우연히 방언 기도를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언니의 메신저에는 오직 예수라는 프로필 제목이 적혀 있었는데 왜 그런 제목을 써놨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막연한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아버지가 신학교 교수님이셨는데 그 친구는 부모님과 4명의 자매들이 얼마나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동화처럼 살아가는 집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의아하면서도 부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는 용돈도 많이 받아서 저에게 맛있는 간식도 자주 사주고 고등학생 같지 않게 돈을 썼습니다. 제게 많은 호의를 베푼 친구였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적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친구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만한 사정과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상대와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은 성도의 직무유기입니다. 물론 저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인간적인 생각이 쑥 들어올 때가 더 많습니다. 처음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도 그랬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은 내가 경험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사랑과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 인도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 내 마음속에서 또 다른 마음이 불쑥 올라오면서 창피당하기 싫다라는 생각, 내가 이런다고 사람들이 달라질까?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역시나 응원해주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대다수는 반응이 없거나 이런 거 보내지 말라는 답을 받았고 때론 심한 욕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얼굴에 직접 대고 욕을 한 것도 아닌데 저는 수치심이 들었고 자존심이 상해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욕을 먹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첫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욕을 보낸 사람의 문자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이것 보세요 하나님, 저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욕을 보냈어요. 이제 어떡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그가 너에게 욕을 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욕을 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작 욕먹는 것이 싫어서 갈등하고 주님께 따지듯이 기도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지은 피조물인 사람에게 수없이 많은 욕을 먹고 계시면서도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그 깊이를 알 수 없고 그 넓이를 알 수 없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들의 불편한 진실은 가족의 분열입니다. 많은 크리스찬 집안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가정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남편과 아내가 깨어져 있고 그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깨어져 있으며 자녀들 간에도 깨어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축복을 많이 받은 집안일수록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친구는 부모님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는데 어릴 때 이후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봤지만 이상하게도 이 친구에게만은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친구와의 대화 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최근 엄마와 다툰 일화를 이야기해 줬는데 엄마께서 눈물을 쏟으시면서 너는 나에게 평생 지고 가야 할 십자가다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친구는 엄마는 내가 십자가래 라며 덤덤하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를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못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인데 어떻게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에 의해 모태신앙으로 자란 이런 친구들이 정말 상처가 깊겠구나. 이 상처는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치유받지 못하는 상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바로 뒤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지고 죽으셨습니다. 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쉽고 가벼워지는데 왜 그 짐을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그 자식에게까지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아주 간교한 악마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악마는 그가 받은 은혜를 쏟기 위해 온갖 계략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악마가 사람의 생각에 부정적 생각으로 살짝만 건드려주면 사람이 알아서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너 때문에 오늘 하루를 망쳤다고,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은혜를 받은 크기만큼 큰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서요. 저 또한 은혜를 받고 나서 악마에게 속아 은혜를 다 쏟아버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은혜를 쏟으면 어린 자녀들에게서 바로 반응이 옵니다. 잘 놀던 아이들이 갑자기 싸우고 울고불고 한바탕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이유를 모르고 가뜩이나 힘든데 왜 아이들까지 이러냐며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 배우기를 부모와 자녀는 자녀가 이성을 만나기 전까지 부모와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아이들은 어른들과는 달리 자신의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영적 상태를 그대로 표출하기 때문에 부모의 영적 상태를 더욱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악마에게 속은 것이 너무나 억울했고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제가 노력하는 것에 비해 30배, 60배, 100배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십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집안 공기는 아주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불편한 진실을 민낯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저에게도 치부가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께 치유받을 수 없기에 용기 내어 고백해 보았습니다.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지가 바로 내 가정이라는 모토로 집중적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이 세상과 가정에서 불편한 기독교인들이 아닌 세상에서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자녀들이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짜 성도들을 양성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지고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이런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말년에는 내가 젊은 날 심어놓은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디 남의 허물을 바라보기 전에, 남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돌아보고 내 마음부터 주님께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에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 단비TV 정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